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 혹은 시련 혹은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이게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런데 마귀가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죄짓도록 하는 것, 이것도 페이라스모스예요.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성경은 원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예요? 누굴 시험했죠? 네? 누굴 시험했어요?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귀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한 목적이 뭐지요? 욥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한 거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마귀가 하는 시험 당해도 욥은 어떻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시니까 시험이에요. 그런데 또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것은 시험과 유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점의 차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험하신 것이고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유혹한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이야. 그게 이 세상에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따로 마귀가 하는 것 따로 구분하지 않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의 유혹이든 어려움이든 다 페이라스모스, 다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걸 막 구태여 따져서 이게 하나님께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험이나 모든 유혹이나 모든 어려움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이겨야 할 대상이다. 이게 마귀에서 왔으니까 어떻고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어떻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 테스트, 영어로는 요 템프테이션, 영어로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나누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페이라스모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과시, 욕구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페이라스모스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이게 페이라스모스는 명사형이고 이게 동사형이 페이라조, 시험하다, 유혹하다예요. 근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야. 시험은 뭐예요? 유혹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봐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하고 네가 나한테 전하면 주겠다. 이 세상의 과시욕을 조장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성전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잘 붙잡아서 발목 부러지지 않냐고. 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은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데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잘 받들어서 사뿐하게 내려올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자신을 과시해라. 네가 메시아이거든. 이런 네 능력을 과시해서 네가 메시아를 드러내라. 과시. 네 자신을 드러내라.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 그냥 마귀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시험 받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 유혹인 거예요. 마귀는 목적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죄짓게 만들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부터 이기게 만드시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지 앞으로의 모든 사역에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어. 그걸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마귀와의 직접적인 대면에서 유혹에서 이겨야 하는 예수님께서 이기셔야지 앞으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마귀 수많은 유혹들이 또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패스 받게 만드시고, 마귀는 템프테이션에서 메시아로서의 범죄하게 만들어서 메시아 자격을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페이라스모스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죠.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의 동사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페이라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항상 뭘 건드려서 뭘 자극해서 시험한다? 자기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과시욕, 우리의 기본적으로 있는 욕구, 욕심, 누구나 다 있는 그 욕심을 자꾸 축도질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페이라스모스예요. 죄의 유혹이죠.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과시요. 육신의 정욕이라면 이 육체가 연약한 것이 무엇에 연약하죠?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먹을 것. 먹을 것에 약하죠. 배고픈 사람. 또 먹을 때 약해요. 육신의 정욕. 또 몸이 무엇에 약해? 피곤함이 연약하죠. 자, 피곤함이 연약해. 또 육신이 뭐에 연약해? 성적인 유혹에 연약하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뭘 통해서 들어와요? 전부 다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 좋은 거 갖고 싶은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것들 있으면 눈을 통해서 들어와. 본집.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누가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범죄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좋은 친화사 매투를 본 즉 탐심이 생겨. 왔을 때 생겨.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갖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욕심을 자꾸 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은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욕심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 근데 이것을 자꾸 부인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자, 안목의 정욕을 버리자, 이 세상의 과시욕을 버리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어. 이걸 자꾸 부인하고 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죄를, 이 유혹이 바로 페이라스모스.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고난을 받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게 페이라스모스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에 뿌려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고난 없이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면 잘해. 근데 고난 오면 갑자기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아멘 하면 했어. 근데 가다가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럼 바로 불평과 원망. 이게 바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여기서 시련을 당하다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 어려움이 좀 와, 인간관계적으로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배반하는 자.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페이라스모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페이라. 페이라스모스 페이라. 페이라, 시험, 시련.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그때 감옥 갇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불평하고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감옥이 웬일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했을 때에 마귀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범죄하게 나와, 불평하고 원망하게 나와. 그죠? 아무튼 그런 것도 페이라스모스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순종함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도 똑같아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뭘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시험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히브리 원어는 나사예요. 나사라는 말은 똑같아. 페이라스모스와 똑같아. 시험하다, 유혹하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와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 때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도 있어. 때로는 마귀가 미혹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은 분명히 주체자가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에게 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고난이 더 많이 미혹을 받는 것도 고난이야. 왜?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죄 짓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안 지려고 하는 그 성도를 죄짓게 하려면 누가 더 강하게 역사해 뒀어요? 마귀가 막 더 강하게 역사하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또 죄를 지. 근데 마귀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노력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저를 죄 안 짓도록 해줘야 되죠. 왜 또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 그 자체도 고난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마귀가. 죄를 지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원래는 자기 백성이에요. 마귀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적군이 되었어. 그 적군을 하여 타락시켜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되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가면 할수 어떤다? 계속해서 역사. 자, 사람들 안에는 가정에는 가문에 흐르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살 때는 그냥 가문의 영들이 정체 드러내지 않고, 가문에 흐르는 영들이 정체 드러날 것도 없어. 그냥 가문에 흐르는 영들 아닌 다른 영들에 의해서 되짚고 살아.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가 정체를 드러내서 역사하냐? 가문의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이제 그에게 수많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전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막 어려움과 고난이 막 생겨. 이게 고난이에요. 그전에는 가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누가 들고 일어나? 은밀하게 흐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가문의 영들이 드러나서 그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 이것도 고난이에요.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고난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 믿기 전에는 별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믿음이 일대 사람. 가문의 영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막 강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 기도가 그냥 처절한 그냥 부르짖음이야. 왜? 그렇게 하야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들이, 막연한 불안들이 막 엄습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다, 시험.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시험을 받는 때와 시험을 안 받는 때가 나눠져 있느냐? 여러분, 사실은 안 나눠져 있어. 삶 자체가 시험이야. 마귀의 유혹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순간이 다 시험이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신앙적으로 말을 하느냐,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보고 계세요. 자, 미혹이 왔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유혹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네가 저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하느냐, 보고 계세요. 넘어가느냐, 극복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뭐다? 순간순간이 다 시험인데요. 따로 구분되지 않아. 다만 어떤 내가 겉으로 드러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도 시험이지만 그것만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매 순간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나님 보시에 눈 뜨고 나서 네가 뭐 하는가 보자. 보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늦었다 큰일 났다. 빨리 세상 밥 먹고 가야지 집에까지. 이게 시험이야. 그러냐?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이라도 한 장 더 보고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건 네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뭔 일을 할 때 자기 머리로 막 공부하고 자기 머리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냐? 어떤 사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냐?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뭐야? 욱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그 모습이 보고 그러냐? 그 노래 들었을 때
크리스찬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주여, 주여, 주님 생각하고. 이게 삶의 다 순간순간이 다 뭐다? 시험일 때. 잠자리에 들 때, 아이고 피곤해 빨리 자야지. 아이고 빨리 자야지. 그러냐? 잠자기 전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냐?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특별히 옛날에는 고난에, 믿음으로 인한 초대교회 때는 막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런 것만을 고난, 시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없다.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함을 테스트하려는 것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네가 먼저 좋은 것 가져라 했을 때 그래.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 땅을 지켜. 그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인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이. 그래서 신앙은 뭐다? 삶이요, 삶. 믿음은 삶이야. 내가 삶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분되지 않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온 신앙생활 아니다. 구분되지 않아.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신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너 어떻게 하냐?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하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유익이 뭐냐? 이 모든 시험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시험받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욥을 위해서 시험받게 하신 거예요. 욥. 시험을 끝났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재산의 절반을, 재산의 2배로 불어나게 하셨어요. 그 시험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어? 욥을 위한 거였어. 마귀의 미혹이 있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 마귀의 미혹도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욥을 위한 거였어. 모든 시험은 다 나를 위한 거.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이 됐던 유혹이 됐던 다 뭐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이게 제가 서산화 목사님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왜? 첫 번째, 어찌됐든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 페이라스 모스는 첫 번째, 왜 나를 위한 것이냐?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고난과 어려움, 또 여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참고 견디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인내심을 참고 견디는 걸 훈련. 요즘에 어린이들은 참고 견디는 것이 훈련이 안 되었대. 뭐 때문에 그러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냐?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그래. 인스턴트 식품은 기다리기 하잖아. 즉각 그냥 바로 먹어야 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안 돼. 바로 그냥 먹기 좀 바로 갖다 사버리면 돼. 즉각이야. immediately. 즉각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돈이 달라고 해서 바로.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구역이 4,000년. 서두른 법이 없어 하나님. 근데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금식기도 한다. 참아야 되잖아요. 이거. 네? 사실 금식 기도 안 하면은 그냥 가서 밥 먹으면 돼. 배고프면. 근데 금식기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 그냥 손이 막 나가려면 또 참아야 돼. 여기서 훈련이 되는 거야.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 참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주의, 인내를 만들어준다.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 우리가 이거 인내의 사람. 이 인내가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되느냐?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 젊은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까지 인내가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아무나 그냥 딱 그냥 눈에 들면 마음에 들면 가서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알겠지만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잘 몰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끌려. 그러다가 내 마음이 변덕적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끌리네 또. 그러다가 저 사람 보니까 또 저 사람이 끌리네.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 그 감정대로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봐야 돼.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기도해봐. 아니래. 그럼 또 저 사람입니까? 또 저 사람입니까? 아니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먼 일 행하려고 할 때 지금 해야 됩니까? 운동으로 앉아서 그럼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이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 훈련이 안 된 사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날마다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깨어있고 그냥 깨어있고 그래 깨라는 말이 그냥 어디 한두 번 말해. 제가 깨있으란 말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말했어요? 한두 달 말했어요? 수도 없이 셀 수 없고 그냥 아이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냥 듣고 들어.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 주님 언제 오실지. 앞으로 몇 년이나 인내해야 될지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즉시 아이고 나 힘들어 못 오겠다. 깨어있다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나 못 오겠다. 나 편히 살란다. 하고 나서 그냥 가버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보세요. 인내해야만 돼. 이삭을 하나님 줄 때가 인내해야 되는데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 낳고 나서 문제가 터져.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잖아.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 인내 못하면 이스마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만들었던 것이 한두 가지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유혹 이런 허락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해야
인내의 한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고시에 패스한다, 뭐 세계적인 월드컵 대회에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인내했던 사람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패스하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갖게 만들어. 두 번째,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헌정투성이, 죄악투성이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늘나라 유업을 받으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형상이 묻혀져야 돼. 형상을 만들어야 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뭐냐? 이렇게 되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이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프로야구에서 하는 사람, 프로축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름을 날리면 잘하기까지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을 차고 어렸을 때부터 공을 던지고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그 정도 수준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어요. 그 과정 수많은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잘하고 또 잘하고 믿음이 세워졌는가 했던 어느 날 갑자기 확 믿음이 무너져 버려. 어느 날부터 내가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 또 세상에 미혹받아서 세상에 용 갔다가 그냥 놀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다시 또 세워 거기다가 또 믿음을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믿음에서 또 무너져 버려. 그러다 또 다시 세워. 비가 오는데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이 내 안에 잊혀지도록 하기까지 수많은 시험을. 왜? 그래야만이,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어디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서 있게 되어지만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되어져야만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금과 같은 믿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요도 시험이 페이라스 모스.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야. 너희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시련,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여러분,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금이 들어있는 돌을 가지고 용문에다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뜨거워. 그 뜨거운 용문에 집어넣어가지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 뜨거운 용광 같은 불을 통과했을 때 금이 만들어지듯이 그 불과 같은 그 고난, 고통, 그걸 통과했을 때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과 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금과 같이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 사람이 삶을 몰라서 그렇지 그 배후에서는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여기서 시험은 페이라스 모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다?
복이 있다. 시험을 어떤 자가?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참는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 시험을 참고 견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시험이 없으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야. 시험이 없으면 뭐도 없다.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좀 전에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근심한다 안 한다? 근심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다 근심해.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 이 죄 어떻게 해야 돼? 이 죄. 자꾸 넘어지는 이 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나이는 한 살도 먹어가고 지금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살 더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올해 안에 좀 끝내주시지 그냥. 왜 그냥? 이미 시경 늦었어. 이제 지금 만나고 오래 못해 이제. 아무리 빨리 만나도 내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주님. 속이 바짝바짝 타죠. 속이 바짝바짝 타. 제가 젊었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사역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저도요 혼자 몸으로 막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영국을 살겠습니다. 뜨거운 가운데 막 그때는 기도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식어졌을 때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결혼해야지. 근데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 뭐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금방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도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또 결혼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들고 두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러다 주님 아니다,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자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누가 결혼해야 돼. 또 그냥 한두 달이 아니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죠. 자꾸 기도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느냐? 있죠. 하나님이 이 여자입니까?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 들겠어요. 그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거 속이 썩어 문드러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들. 그냥 내가 지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받을 때까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 그러면서 자아가 죽어야 돼. 어느 청년이 결혼 때문에 1년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오래 만나서 결혼하게 했어요. 넘어갔어. 작년에도 하나님 오래 만나서 결혼하게 했어. 넘어갔어. 올해도 하나님 꼭 만나서 결혼하게 했어. 넘어갔어. 안 돼. 하나님 안 주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안타까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기도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톱니바퀴가 그 자동차 체인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체인이 딱 맞물려 가야지 이게 바퀴가 걸어 앞으로 가잖아요. 맞물릴 때 우리의 삶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나면 이 사건이 있어. 근데 톱니바퀴에서 톱니가 하나 빠져버려봐. 그럼 그 다음 톱니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그 다음 톱니가 자동적으로 맞물리게 떠져나가.
그러면 나중에 다 책임이 벗겨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에 다 계획이 있으시대. 결혼에는 이때,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자녀는 이때, 그 다음에 네 삶의 문제는 이때, 그 다음에 네 삶의 문제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대.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이 톱니바퀴의 계획을 몰라. 저도 기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결혼 문제 닥쳤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은 1년 뒤, 2년 뒤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를 써. 하나님 지금 하게 해주세요. 지금 해서 막 쫄라. 그러면 자, 들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은 야, 하나님께 응답 왔다, 됐다 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땡겼어. 땡기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돼? 여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다음 언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 그 다음에 언제 계획하심이 있어, 언제 계획하심이 있어. 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를 하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지, 내가 내 의도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이걸 땡기거나 누리거나 하면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를 땡겨버리면, 결혼 문제를 땡겨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어긋장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결혼 문제가 이거 있다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장난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걸 땡겨가지고 내가 지금 응답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계획들이 어긋장나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 다음 모든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하나님의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이게 톱니바퀴, 우리를 향한 톱니바퀴 계획이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 나가야 돼.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내 시간이 아니고 in His time, He will make all things beautiful. 그분의 시간에 그분께서 아름답게, 때가 이름에 그분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내가 영광 받아서 뭐하게? 죄인의 개수가 구원만 받아서 감사하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등과 모든 괴로움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답게 만들려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어려움도 줘.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면 괴로워. 그러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누굴 보라? 네 자신을 돌봐. 네 자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들어가면 자꾸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연단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라고. 남자는 군대에 갔다 집어넣어. 사회성이 없는 애들 군대 가면 반드시 어려워. 군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해서 어려운 거야. 지금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려면 인간관계가 잘해야 돼.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군대 가고 거기서 막 갈등이 있고 상급자, 하급자, 그냥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다?
하나님 그 사람 연단시키는 거야 지금. 너 이거 깨져야 돼.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그런 생각 갖고 공동생활 사회생활 못해. 좋은 거야 지금.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다 감사해야 돼. 물질이나 그 사람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야. 내가 연약한 부분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과 인간관계 갈등,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나로 하여금 예수 형상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 고난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나를 위해서 멸관을 받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